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은 산속 무영곡이라는 골짜기에 기이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사시사철 머물러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명운이라 불리는 젊은 선비였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고 오직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며 조용히 지냈으나 사실 그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차가운 계곡물과 바위 틈에서 인내하며 용이 되기를 기다려온 이묵이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의 눈동자는 깊은 밤바다처럼 검고 고요하여 한번 그 눈을 마주친 사람은 쉽게 시선을 떼지 못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명운은 천년의 수행을 거의 마치고 이제 곧 승천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마음을 비워야만 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 버리지 못한 단 하나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명운이 머무는 기와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천년을 살아온 그의 안목이 깃들어 있어 기둥 하나와 석가래 하나에도 고풍스러운 멋이 배어 있었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질서 정연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잎을 바라보며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면 이 아름다운 땅의 풍경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아쉬워하는 것은 이 땅의 풍경이 아니라 매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이 외딴 집을 찾아오는 한 여인의 발자국 소리였으며 그 소리가 들려올 때면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할 그의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하여 수행에 큰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명운은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었지만 유독 그 여인 앞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봐 더욱 조심하면서도 그녀를 밀어내지 못하는 모순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연화라는 처녀는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효성이 지극한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우연히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명운의 도움을 받은 뒤로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종종 들르곤 했습니다. 연화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캔 귀한 버섯이나 맑은 계곡물로 끓인 차를 들고 와 명운에게 대접하곤 했는데 명운은 그런 그녀의 정성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묵묵히 받아주곤 했습니다. 그녀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명운의 집 주변을 감싸고 있던 눅눅하고 음습한 안개가 걷히고 마치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미소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명운은 그녀가 다가오면 자신의 몸에서 나는 비릿한 뱀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항상 향이 짙은 쑥을 태우거나 솔잎을 우려낸 물로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늦은 오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화가 비에 젖은 채 명운의 집을 찾아왔을 때 명운은 대청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녀를 보고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연화의 옷자락은 비에 젖어 무거워 보였고 그녀의 갸름한 얼굴에는 빗물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나 그녀는 명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감싸온 따뜻한 떡을 꺼내 놓았습니다. 명운은 차가운 자신의 손이 그녀의 따뜻한 손에 닿으면 그녀가 놀랄까봐 소매자락으로 손을 감추며 떡을 받아들었고 그 순간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에 전신이 짜릿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용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체온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있는 여인의 따뜻함은 천년의 수행으로 쌓아 올린 냉정함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연화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명운의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아 마을에서 일어난 소소한 이야기들을 조잘조잘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명운은 그 이야기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랫마을 김진사 댁에 소가 새끼를 낳았다는 이야기나 장터에서 본 광대들의 놀이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는데 명운에게는 그런 인간 세상의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명운은 가끔 차를 따르는 척하며 그녀의 얼굴을 훔쳐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괴물이 아닌 평범한 선비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떠나고 나면 홀로 남겨질 그녀가 겪을 상실감을 걱정했고, 자신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그녀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워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명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속으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녀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되뇌었지만, 막상 그녀가 일어서려 하면 빗줄기가 굵어졌다는 핑계를 대거나 차가 아직 식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 될 수 없음을 한탄하며 차라리 1000년 전 수행을 시작하지 않고 평범한 뱀으로 살다가 죽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몸속에는 여의주가 생성되어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승천할 시기가 다가올수록 그의 몸은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기력을 소모해야만 했습니다. 연화가 곁에 있을 때면 여의주가 평소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명우는 이것이 자신의 수행을 방해하는 욕망의 불꽃인지 아니면 승천을 돕는 사랑의 힘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연화는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명우는 그녀에게 우산을 쥐어주며 대문 밖까지 배움을 나갔는데,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그녀가 미끄러운 산길을 내려가다가 다치지나 않을까 걱정되어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싶었으나, 자신의 기운이 마을 사람들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대문 앞에서 발길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명우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다시 고요해진 집안에는 빗소리만이 가득 찼고, 명우는 방금 전까지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남아있는 온기를 손으로 더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명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낡은 고서를 펼쳤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책장을 덮고 창문을 열어 비 내리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마치 하늘이 명운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이 우렁차고 위협적이어서 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화를 사랑하게 된 것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임을 알았지만, 이미 깊어진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걷어붙여 보았는데, 인간의 피부 아래로 희미하게 비늘 모양의 문양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승천할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함과 사랑하는 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슬픔이 뒤섞여 그는 밤새도록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명우는 1000년 전 자신이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는데, 그때는 오로지 용이 되어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열망 하나뿐이었고, 인간의 감정 따위는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인간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는 점차 인간이 가진 따뜻한 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에 매료되었고, 결국 그 감정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용이 되면 비와 구름을 부리는 신통한 능력을 갖게 되겠지만, 연화와 함께 차를 마시고 눈을 맞추며 나누는 소소한 행복은 다시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1000년의 공력을 바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지붕을 뚫을 듯이 쏟아졌고, 계곡의 물소리는 굉음을 내며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는 명운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랑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켜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 또한 이 촛불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느꼈고,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라 그의 정체를 의심하는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였으나, 명우는 연화 생각에 빠져 그 경고를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일도 연화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젖은 마당을 바라보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깊어가고 명운의 집 주변으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산짐승들도 비를 피해 굴 속으로 숨어들었지만 오직 명운만이 깨어 이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선물해준 손수건을 꺼내어 만지작거렸는데 그 손수건에는 연화가 서툰 솜씨로 수놓은 뱀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고 그것을 볼 때마다 명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가 뱀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도 무의식 중에 그와 어울리는 동물을 수놓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손수건을 품에 안고 용이 되어서도 영원히 간직하겠노라고 다짐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살인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고 명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경계태세를 갖추었는데 이 늦은 시간, 그것도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이곳을 찾을 사람은 연화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인기척은 연화의 가벼운 발걸음과는 달랐고 무언가 묵직하고 거친 느낌을 주는 남자의 발소리였기에 명운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토에 침입한 불청객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는데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사냥꾼이나 약초꾼이 아닐까 의심하며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우는 조용히 주문을 외워 자신의 눈을 밝게 하고 어둠 속을 꿰뚫어 보았는데 대문 밖에는 삿갓을 눌러쓴 한 사내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집안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내는 평범한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명우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운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내는 마치 명운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씩 웃으며 대문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그 순간 명운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000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은 명운은 긴장으로 인해 손톱이 길어지고 피부가 딱딱해지는 변화를 억누르느라 안간 힘을 써야 했습니다. 이 낯선 방문자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온 것일까? 명우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혹시 연화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그 사내와 마주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었기에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일단 그 사내가 스스로 물러가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촛불을 끄고 방 안에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지만 사내는 쉽게 떠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내는 대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찾는 소리를 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명운을 시험하려는 듯한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운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단정하게 꾸민 뒤 방문을 열고 나가 그 사내를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마루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비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쳐 그의 옷자락을 마구 흔들었으나 명운은 의연한 태도로 대문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누구시기에 이 늦은 밤에 남의 집을 엿보십니까? 명운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있었으나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대문 밖의 사내는 명운의 목소리를 듣고는 삿갓을 살짝 들어올리며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이곳에 불빛이 보여 들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명운은 그 사내의 눈빛이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말은 겉으로는 정중해 보였으나 명운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흙냄새나 빗물 냄새가 아닌 쇠비린내와 같은 살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운은 그를 집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매몰차게 내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명운이 가꾸어 놓은 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는 듯했고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고 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명우는 이 불청객이 자신의 운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그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사내는 사랑채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명운의 살림살이를 훑어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특히 명운이 아끼는 서책들과 닭이들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이런 훌륭한 선비님이 살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과거 공부를 하시는 중이십니까? 사내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었을 때 명운은 불쾌함을 감추고 그저 글 읽는 것을 좋아하여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낼 뿐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명운의 대답을 듣고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리며 세상과 담을 쌓는다. 혹시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될 사정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겠지요? 라며 명운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던졌습니다. 명운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굳히지 않고 차분하게 차를 우려내어 사내 앞에 내놓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더욱 요란하게 치며 이들의 대화를 방해하려는 듯 했습니다. 사내는 찻잔을 들고 명운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명운의 손이 유난히 희고 차가워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듯 했습니다. 손이 참 고우십니다. 마치 여인의 손 같기도 하고 아니면 비늘 없는 짐승의 가죽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사내의 도발적인 말에 명운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떨림을 멈추려 했으나 마음속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어 이 무례한 인간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승천을 앞두고 살생을 저지르면 모든 공덕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에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명운은 화제를 돌리기 위해 비가 그치면 길을 떠나실 겁니까? 라고 물었으나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이 마을에 볼 일이 좀 있어 며칠 머물까 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용이 승천한다는 전설 같은 건 없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명운은 그 질문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으나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사내는 명운의 반응을 즐기는 듯이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계곡에 천년 묵은 이무기가 산다고 하던데 그 이무기가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된다지요 라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명운은 이 사내가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찾아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사랑채에서 잠을 청했고 명운은 안채로 돌아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연화가 내일 이 집에 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고 날이 밝는 대로 연화에게 기별을 보내오지 말라고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폭우로 인해 산길이 끊기거나 마을로 가는 길이 막히면 연화에게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었기에 명운은 초조하게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명운의 기도를 외면하듯 밤새도록 비를 퍼부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명운은 아침 일찍 사랑채를 살폈으나 사내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고 방 안에는 그가 남긴 흙 묻은 발자국만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명운은 그가 마을로 내려가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마을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대문 앞에 서 있는 노스님 한 분을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그 스님은 명운이 1000년 동안 수련하는 과정을 지켜봐 온 산신령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명운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스님은 명운을 안타까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명운아, 내 마음에 낀 먹구름이 하늘의 비보다 더 짙구나. 어찌하여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려 하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스님은 명운에게 네가 품고 있는 연정은 결국 너와 그 여인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여인을 잊고 이곳을 떠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1000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명운은 눈물을 흘리며 스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스님은 한숨을 쉬며 운명은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듯이 너 또한 과거의 인연을 벗지 못하면 용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우는 스님이 떠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고 그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산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는 전날 밤 명운의 집을 찾았던 사내가 주막에 앉아 사람들에게 기이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위쪽 무영곡에 사는 선비 말이야.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눈빛이 뱀처럼 차갑고 집안에서 비늘 냄새가 나더란 말이지. 사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평소 명운을 좋게 보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은 맞장구를 치며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연화는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누구보다 점잖고 훌륭한 분이세요라고 반박했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명운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의 주막은 비를 피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고 탁한 막걸리 냄새와 눅눅한 땀 냄새가 뒤섞여 묘한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어제 명운의 집을 염탐했던 낯선 사내 칠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술기운이 오른 붉은 얼굴로 침을 튀기며 자신이 무영곡에서 본 것에 대해 떠벌리고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살을 붙이고 뼈를 깎아 만든 그럴싸한 거짓말들이었습니다.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 선비라는 자의 그림자가 없더란 말이야. 촛불이 비치는데 그림자가 없다면 그게 귀신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계속되는 칠성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며칠째 그치지 않는 기이한 폭우 때문에 점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촌장격인 박 노인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 비가 그 요물 때문에 내린다는 말인가? 라고 묻자 칠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탁자를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칠성은 음흉한 눈빛을 번뜩이며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는데 그는 자신이 관상을 좀 볼 줄 안다며 명운의 관상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뱀의 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자의 눈을 보시오.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진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닐게요. 게다가 그 집 주변에는 짐승도 얼씬거리지 않고 오로지 차가운 냉기만 감돌지 않던가. 그의 말에 몇몇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명운의 집 근처에서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명운이 밤마다 산 짐승을 산채로 잡아먹는다거나 비를 불러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명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은 곧 적개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막 한 구석에서 국밥을 나르던 주모는 평소 얌전하고 점잖았던 명운을 두둔하려 했으나 칠성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는 속셈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부적을 써서 그 요물을 쫓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당장 농사를 망칠까 두려워 칠성에게 매달리며 제발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칠성은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의 영웅이라도 된 양 행세했습니다. 그는 내일날이 밝는 대로 마을 장정들을 모아 명운의 집으로 쳐들어가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선동했고 사람들은 술김에 그리고 두려움에 휩쓸려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연화는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마을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기에 주막에서 벌어지는 일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거센 비바람에 지붕이 새어 방 안 곳곳에 빗물을 받는 그릇을 놓아두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더욱 애처롭게 들렸고 연화는 약을 다릴 택감이 떨어져가는 부엌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명운이 걱정되었지만 당장 어머니 곁을 비울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창밖에 칠흑 같은 어둠을 원망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명운이 주었던 따뜻한 눈빛과 위로의 말들이 등불처럼 남아 있었지만 현실의 가난과 고통은 그 등불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영곡의 명운은 마을에서 퍼지는 흉흉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천년을 살아온 그의 영적인 감각은 심리 밖의 개미 기어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칠성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그보다 더 큰 걱정은 비바람 속에 방치된 연화의 안위였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빗줄기가 거세질수록 연화의 집지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명운은 승천을 앞두고 함부로 도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깨고 연화를 돕기 위해 자신의 기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여 자신의 본체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을 바람에 실어 연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명운이 보낸 기운은 보이지 않는 막이 되어 연화의 낡은 초가지붕을 감쌌고 들이치던 비바람을 막아주어 방 안의 온기를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산신령 몰래 자신이 가꾸던 영약인 천년초의 잎사귀 하나를 바람에 날려 연화 내 부엌 아궁이 앞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귀한 약초였기에 명운으로서는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승천이 늦어지거나 혹은 영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연화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력을 소진한 명운은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하반신은 일시적으로 뱀의 꼬리 형상으로 변했다가 서서히 사람의 다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부엌에 나갔다가 아궁이 앞에 놓인 신비한 잎사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 잎에서는 은은한 광채와 함께 명운에게서 맡았던 맑은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누가 이것을 가져다 놓았는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것이 어머니를 살릴 약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정성껏 다려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드신 어머니는 거친 기침을 멈추고 편안하게 잠이 드셨고 연화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밤새 비바람을 막아준 누군가에게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지난밤 꿈속에서 큰 구렁이가 집을 감싸 안아주는 꿈을 꾼 것을 기억해냈지만 그것을 명운과 연결짓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자 연화는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마을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마주친 마을 안악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던 이웃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리며 피하거나 힐끔거리는 눈초리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용기를 내어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안악들은 무영곡 선비랑 가깝게 지낸다더니 하며 혀를 찰 뿐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길목을 막아선 칠성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연화의 앞길을 막고 아가씨가 그 요물 선비와 정분난 처녀로군. 내 말이 틀린가?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연화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무례하시군요. 비켜주세요. 라고 쏘아붙였지만 칠성은 끈질기게 달라붙으며 명운의 정체를 캐물었습니다. 그자의 집에서 뱀 비늘을 본 적이 없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던가? 칠성의 질문에 연화는 명운의 집에서 느꼈던 묘한 기운들을 떠올렸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에 그분은 훌륭한 선비님이세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외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네가 사랑하는 그놈이 뱀 새끼라는 걸 이라고 소리쳐 연화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칠성의 말을 되새겼는데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명운의 차가운 손과 가끔씩 보이던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이 명운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태도와 칠성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직접 명운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이대로 의심만 키우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기에 그녀는 비에 젖은 산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기력을 소진하여 누워있던 명운은 연화가 산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그의 몸 상태는 최악이어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피부 곳곳에는 푸른 비늘이 돋아나 있었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어 누가 봐도 괴물이라고 생각할 만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옷을 겹쳐 입고 갓을 눌러서 얼굴을 가린 뒤 연화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오늘은 몸이 좋지 않으니 돌아가시오 라고 말할 작정이었으나 연화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님, 계세요. 저 연화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연화는 대문을 두드리며 울먹였고 그 소리는 명운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명운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연화 낭자. 지금은 내가 병이 깊어 낭자를 볼 수가 없소. 제발 돌아가시오. 라고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마을 사람들이 선비님을 험담하고 있어요. 요물이라느니, 뱀이라느니. 저는 믿지 않지만 선비님이 무사한지 꼭 봐야겠어요. 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명운은 그녀의 믿음에 감동하면서도 그 믿음이 깨질까봐 두려워 문고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대문 빗장이 저절로 풀려버렸고 문이 스르르 열리며 명운과 연화는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명운은 급히 소매로 얼굴을 가렸지만 연화는 빗속에 서 있는 명운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옷자락 아래로 살짝 보이는 발목에는 인간의 피부가 아닌 거칠고 푸른 비늘이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명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다치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명운을 향한 걱정이 두려움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명운은 연화가 다가오자 오지 마시오. 내게 가까이 오면 낭자가 다치오. 라고 소리쳤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고 다가와 명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손끝에 닿은 명운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옷감 너머로 느껴지는 감촉은 딱딱하고 이질적이었습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뗄 뻔했지만 명운의 슬픈 눈과 마주치자 차마 그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님이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연화의 말에 명운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칠성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명운의 비늘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저놈은 이무기야. 저걸 잡으면 큰 돈이 될 거야. 칠성은 조용히 자리를 뜨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을 계획을 세웠고 명운과 연화는 자신들에게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운은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치며 낭자. 제발 부탁이니 지금 당장 마을로 내려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시오. 나를 잊어야 낭자가 삽니다. 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연화는 명운의 태도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운에게 비가 그치면 다시 올게요. 그때는 꼭 문을 열어주세요. 라는 약속을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명운은 멀어지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고 자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연화가 사라진 후 명우는 완마루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했는데 그때 산신령 노스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엄한 표정으로 네가 기어이 금기를 어겼구나. 천년의 공력을 고작 인간 하나를 위해 쓰다니. 어리석은 놈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명우는 스님 앞에 엎드려 스님, 그녀가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수행이 부족한 탓이니 저를 벌하시되 그녀만은 지켜주십시오. 라고 빌었습니다. 스님은 혀를 차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불처럼 번졌고 저 칠성이라는 자가 사람들을 몰고 올 것이다. 네가 살 길은 지금이라도 이곳을 떠나 깊은 물속으로 숨는 것뿐이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명우는 제가 떠나면 마을의 비는 멈추겠지만 연화 낭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결자해지하겠습니다. 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명운의 고집에 고개를 저으며 네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구나. 사랑이 너를 살리기도 하겠지만 결국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마을로 내려간 칠성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본 것을 과장하여 떠들었는데 이번에는 증거라며 명운의 집 근처에서 주운 뱀의 허물 조각을 내보였습니다. 자, 보시오. 이게 사람의 집에서 나올 물건인가? 그놈은 사람 탈을 쓴 구렁이요. 당장 가서 때려 죽이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다 죽어. 칠성의 선동에 흥분한 마을. 사람들은 투리와 낫을 들고 일어섰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람들을 말리려 했으나 군중 속에 휩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라고 절규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이성을 잃고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들어가 자신이 아끼던 책들과 붓을 정리하고 연화가 수놓아준 손수건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용이 되지 못하고 이 무기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도 연화와의 추억만은 가져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더욱 요란하게 치며 하늘이 찢어질 듯 울부짖었고 명운의 몸에서는 억눌러 왔던 요기가 폭발하여 집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막이 올랐고 무영곡의 안개는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명운은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나가 다가오는 횃불의 행렬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로운 선비의 것이 아니라 분노한 이무기의 형형한 안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연화의 이름을 부르며 부디 그녀가 이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연화를 그 현장으로 이끌고 있었고 빗줄기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듯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밤하늘을 찢을 듯이 내려꽂히는 번개와 함께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무영곡의 기와집은 마치 거대한 폭포 속에 갇힌 작은 섬처럼 위태롭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명우는 전신을 휘감는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이는 천년의 수행 끝에 몸속에서 완성된 여의주가 승천의 때를 알리며 발산하는 엄청난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동시에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교차하며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려는 그의 의지는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더듬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딱딱하고 차가운 비늘이 돋아나 옷깃 위로 그 서늘한 감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는데 거울 속에는 선비의 탈을 쓴 괴물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우는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연화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단순한 빗소리가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비에 젖으면서도 꺼지지 않고
어둠을 뚫으며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성난 뱀떼가 기어오는 듯한 공포감을 주었고 그 선두에는 살기로 가득 찬 칠성이 서 있었습니다. 명우는 이제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이대로 승천을 시도한다면 그 여파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가 일어나 연화가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마을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연화를 살리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천년의 공력을 포기해야 할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선동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는데 그들은 농사 도구인 낫과 과미, 몽둥이를 무기처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명운의 집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유물을 끌어내라, 우리 마을을 망치는 뱀 귀신을 때려잡자. 사람들의 함성은 천둥 소리와 뒤섞여 산을 울렸고 그 광기 어린 눈빛들은 두려움보다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째 계속된 비로 인해 농작물이 썩고 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 모든 원망을 쏟아부을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칠성은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운이 정말로 요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단지 이 재앙을 멈출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 뒤를 쫓아왔는데 그녀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고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멈추세요.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신 은인이라고요. 연화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흥분한 사람들의 귀에는 그녀의 애원이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그녀를 밀쳐내며 전현도 요물한테 홀린 게 분명해 라고 비난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엉엉 울었지만 명운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섰고 찢어진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명운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고 그가 뱀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만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칠성과 마을 사람들이 명운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으나 칠성은 망설임 없이 대문을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장정 몇 명이 달려들어 도끼로 대문을 찍어내리기 시작했고 쾅! 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명운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명운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했는데 이제 자신이 인간 세상과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갓을 쓰고 부채를 든 채 의연한 모습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비록 몸은 비늘로 뒤덮여가고 있었지만 그의 기품만은 천년 묵은 이무기의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부서져 나가는 굉음과 함께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횃불의 불빛이 명운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자 사람들은 일순간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운은 마루 끝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비조차 그를 피해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기세가 꺾일까봐 앞으로 나서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보아라, 저놈의 눈을 봐라. 사람이 아니다. 저놈이 비를 부르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칠성의 외침에 다시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명운에게 다가오려 했으나 명운이 부채를 낸과 동시에 강한 바람이 일어 사람들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명운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죄 없는 사람을 몰아세우고 이 밤에 소란을 피우는가? 내가 너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영적인 힘이 실려 있어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고 잠시나마 그들의 광기를 눌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이 비는 내 놈이 승천하려고 부리는 조화가 아니냐. 내 놈 때문에 우리 밭이 다 떠내려가게 생겼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명우는
칠성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맞아. 저놈이 아무 말도 못하잖아. 잡아라. 누군가가 소리치자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명운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고 붉은 피가 흘러내려 그의 하얀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연화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명운의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연화의 등장에 명운은 크게 놀라 낭자. 비키시오. 여기 있으면 위험하오라고 소리쳤지만 연화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울부짖으며 다들 미쳤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 해요? 이분이 저를 도와주셨고 제 어머니 약도 구해주셨어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연화의 말은 요물에게 홀린 헛소리로만 들렸고 칠성은 비열하게 웃으며 저 계집도 한 패다 같이 묶어서 불태워버려라 라고 선동했습니다. 명운은 연화가 자신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운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완전히 세로로 찢어진 뱀의 눈으로 변했고 입에서는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갈라진 혀가 날름거렸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피부에 돋아난 푸른 비늘이 번쩍거리며 빛을 발하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으악 괴물이다. 진짜 뱀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연화는 바로 뒤에서 명운의 변화를 느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떨리는 등으로 그를 감싸 안으며 저는 상관없어요. 선비님이 누구든 저는 선비님을 믿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명운은 연화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과 감동을 느꼈고 천년의 수행보다 이 여인의 사랑이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연화의 어깨를 감싸려다 자신의 손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화를 안으면 그녀가 상처 입을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낭자, 나를 보지 마시오. 제발 뒤돌아보지 마시오. 흉측한 내 모습을 낭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소.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천천히 몸을 돌려 명운의 얼굴을 마주 보았고 뱀처럼 변해버린 그의 얼굴을 보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혐오감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지만 칠성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날카로운 창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죽어라. 이 요물아. 칠성이 창을 던지자 명운은 연화를 밀쳐내고 몸을 비틀어 창을 피했으나 창끝이 그의 어깨를 스치며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상처에서는 붉은 피 대신 푸른 빛이 도는 액체가 흘러나왔고 명운은 고통에 신음하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명운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하며 오지 마시오. 내 몸에 도끼가 돌고 있소. 라고 경고했습니다. 명운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빗물과 섞이자 땅에서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주변의 풀들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질려 독이다. 독을 뿜는다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으나 칠성은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공격해라. 라고 악을 쓰며 사람들을 다시 부추겼습니다. 명운은 더 이상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늘을 향해 포효하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고 하늘의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명운의 집 위로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명운이 손을 휘젓자 강력한 돌풍이 일어 칠성과 마을 사람들을 뒤로 날려버렸고 마당에 있던 횃불들이 모두 꺼지며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번개가 칠 때마다 명운의 거대한 그림자가 벽에 비칠 뿐이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명운은 마음만 먹으면 이들을 모두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연화가 보고 있었기에 차마 살생을 저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호통쳤고 그 목소리는 마치 산신령의 노여움처럼 들려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하나둘씩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칠성조차도 명운의 압도적인 힘에 눌려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포기하지 않고 두고 보자 내 놈이 승천하지 못하도록 내가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라고 악담을 퍼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명운과 연화 그리고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남았고 명운은 힘을 너무 많이 쓴 탓에 비틀거리며 마루 기둥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절반 이상이 뱀의 비늘로 덮여 있었고 다리는 하나로 합쳐져 굵은 뱀의 꼬리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명운의 변한 모습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와 빗물과 피로 얼룩진 그의 몸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명운은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며 낭자. 이제 보았소. 내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요물이요. 징그럽지 않소? 무섭지 않소? 라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에게는 그저 고마운 선비님일 뿐이에요. 모습이 변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녀의 순수한 고백은 명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천둥이 치며 굵은 번개가 명운의 집 마당에 꽂혔고 땅이 울리며 집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명운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는데 승천할 시간이 임박했으니 어서 인연을 끊고 올라오라는 재촉이었습니다. 명운은 몸속에 여의주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용이 올라가야 할 길이 희미하게 열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승천하지 않으면 천년의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고 그는 이무기로 남아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운이 승천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하자 갑자기 산 아래쪽에서 거대한 물살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우로 인해 계곡물이 불어나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었고 흙탕물이 마을을 덮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명운은 천리 안으로 마을의 상황을 내려다보았는데 연화의 낡은 집이 있는 곳도 위태로워 보였고 도망친 마을 사람들이 물살에 휩쓸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승천한다면 그 여파로 폭풍우가 더 거세져 마을은 완전히 수장될 것이 뻔했습니다. 명운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과 마을을 구하는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잔인한 운명 앞에 놓였습니다. 그는 연화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흠뻑 젖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걱정스러운 눈으로 오직 명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를 두고 가시는 거예요?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가 명운의 발목을 잡았고 명운은 눈물을 삼키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연화와 마을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그들 또한 연화가 살아가는 터전의 이웃들이었고 연화가 슬퍼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운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말했습니다. 낭자, 미안하오. 내 욕심 때문에 낭자를 위험하게 만들었소.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소. 연화는 그의 말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라고 매달렸지만 명운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고 그러자 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의주의 빛이었고 명운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여의주를 사용하여 이 폭우를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운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자 거대한 뱀의 형상이 그의 몸 위로 겹쳐지며 신비롭고도 두려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포효하며 구름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비바람을 밀어내며 하늘의 거대한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선비님 안 돼요. 가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명우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고 그의 몸에서 나오는 빛은 더욱 강렬해져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 걸음을 멈추었는데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용의 형상과 눈부신 빛을 보며 두려움에 떨면서도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칠성은 저게 뭐냐? 진짜 용이 되는 것이냐? 라고 중얼거리며 주저앉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이려던 존재가 사실은 신성한 존재였음을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고 명우는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먹구름을 흩어지게 하고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의주의 힘을 자연을 다스리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곧 승천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명운의 몸은 빛을 낼수록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이 깎여나가는 듯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지만 아래에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을 연화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연화야, 부디 행복해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 비를 멈추게 하마. 명운의 마지막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거짓말처럼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명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빛은 어두운 무영곡의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는데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천년 동안 응축된 그의 생명력이자 승천을 위한 유일한 열쇠인 여의주가 산산이 부서지며 내뿜는 최후의 섬광이었습니다. 명운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단전에 모아두었던 기운을 모조리 쏟아내어 하늘을 뒤덮은 검은 먹구름을 강제로 밀어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수행의 고통보다도 처절하고 끔찍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혹은 슬픈 비명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조차도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지상에는 닿지 않았고 오직 그를 바라보는 연화의 가슴 속에만 사무치게 파고들었습니다. 명운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비늘들은 빛을 잃고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고 용이 되기 위해 돋아났던 뿔과 수염도 허무하게 사라지며 그는 점점 본래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운이 발산한 거대한 기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산처럼 무영곡과 아래쪽 마을 전체를 덮어버렸고 그 덕분에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던 빗줄기는 순식간에 힘을 잃고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타고 굉음을 내며 흘러내리던 흙탕물과 거대한 바위들도 명운의 기운에 가로막혀 더 이상 마을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옆으로 물길을 틀었으며 범람 직전이었던 개울물도 서서히 수위가 낮아지며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발목까지 차올랐던 물이 거짓말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것이 자연의 조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물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죽이려 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분노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쳤는데 그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이건 속임수다. 저 요물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환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람들의 귀에 닿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의 촌장인 박노인이 지팡이로 칠성의 어깨를 내리치며 내 이놈 내 눈에는 저게 보이지 않느냐. 저분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하고 계신데 어찌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박노인의 일갈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하늘에 떠있는 명운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사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참회 소리는 빗소리가 잦아든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산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서의 사투가 끝나갈 무렵 명우는 자신의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탈진 상태에 빠졌으며 더 이상 공중에 머물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여의주의 빛은 이제 희미한 반딧불처럼 사그라들었고 명운의 몸은 깃털처럼 힘없이 흔들리다가 땅을 향해 천천히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어지면서도 시선을 돌려 마을이 무사한지, 연화가 있는 집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려 애썼고 물난리가 멈추고 평온을 되찾아가는 풍경을 눈에 담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는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았고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죽음 혹은 영원한 소멸뿐이라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몸은 볼품없이 축 늘어진 채 명운의 집 마당 한가운데로 떨어졌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명운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는데 그녀의 다리는 공포와 슬픔으로 풀려 있었지만 명운을 받아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넘어지듯 기어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명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화려했던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백옥 같던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으며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명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고 그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선비님,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때문에. 다 저 때문에.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명운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고 그 눈물은 명운의 식어가는 몸에 미미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연화의 간절한 외침에 명운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는데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뱀의 것이 아니라 깊고 맑은 인간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울고 있는 연화의 얼굴을 확인하고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여 작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낭자, 울지 마시오. 나는 괜찮소. 마을은 무사하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마을의 안위와 연화의 마음을 먼저 걱정하는 그의 말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네, 마을은 무사해요. 비도 그쳤어요. 선비님이 다 구하셨어요. 라고 대답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우는 그제야 안심한 듯 얕은 숨을 내쉬며 그걸로 되었소. 내 천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구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부서진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들의 표정은 아까와는 정반대로 죄책감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노인을 필두로 한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쓰러진 명운과 그를 안고 있는 연화를 보고 할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이라며 돌을 던졌던 존재가 사실은 숭고한 희생을 치른 후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명운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선비님, 아니, 산신령님, 저희가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이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용서를 빌겠습니다. 박노인의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명우는 그들의 사죄를 들으며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는데 비록 용이 되지는 못했지만 인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얻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힘을 쥐어짜내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그대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을 지키려 했을 뿐이니 내 그대들을 원망하지 않소.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자비로움은 사람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명운의 관대함에 감복하여 더욱 서럽게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지난밤의 폭풍우보다 더 크게
무영곡을 메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명우는 더 이상 요물이 아니라 마을을 수호해준 은인이자 신령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한편 칠성은 사람들이 명운에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도망치려 했으나 마을 청년 몇 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기꾼 놈 내 놈 때문에 우리가 은인을 죽일 뻔했다. 청년들은 분노에 찬 눈으로 칠성을 노려보았고 칠성은 겁에 질려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몰랐어. 라고 비굴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이 엄한 목소리로 더 이상 내 놈의 혓바닥에 놀아나지 않는다.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라.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해서라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호령했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쥐새끼처럼 산길 아래로 도망쳤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는 다시는 무영곡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칠성이 사라지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은 명운을 돕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깨끗한 물을 떠오고 누군가는 집에서 가져온 귀한 약초와 천을 내놓았습니다. 연화는 안악들이 가져다준 깨끗한 천으로 명운의 상처를 닦아내고 지혈을 했으며 남자들은 부서진 대문을 치우고 어지러워진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명운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랑채의 따뜻한 방으로 옮겨졌고 연화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군불이 지펴졌고 향긋한 약재 냄새가 피비린내를 대신하며 집안의 공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밖에서는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명운의 집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되자 명운의 호흡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가 잃어버린 천년의 공력과 여의주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명운은 잠시 의식을 찾고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평범한 뱀, 혹은 그보다 못한 존재로 돌아가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쪽잠이 든 연화의 평온한 숨소리를 듣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마을의 평화로운 정막을 느끼며 그는 용이 되어 하늘을 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이 더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연화의 머리카락을 쓸어주었고 그 손길에는 애틋한 사랑과 작별의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수의 복구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명운의 집에 쌀과 곡식, 과일 등을 가져다 놓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어제의 광기와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무영곡 쪽으로는 함부로 사냥을 가지 말고 큰 소리도 내지 마라. 그곳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 쉬고 계신 곳이니 우리가 지켜드려야 한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명운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기로 약속했고 명운의 집으로 가는 길목을 정비하고 팻말을 세워 외지인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화는 깨어난 명운에게 맑은 미음을 쑤어 올렸는데 명운은 몸을 일으켜 앉을 기운조차 없어 연화가 떠먹여주는 미음을 겨우 받아 넘겼습니다. 연화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선비님,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날이 개어서 볕이 참 좋아요. 나중에 저랑 마당에 꽃 구경도 하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명운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그러게. 낭자가 가꾼 꽃들이 비에 상하지 않았나 모르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별이 다가오고 있다는 무거운 예감이 감돌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애써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명우는 연화에게 낭자, 부탁이 하나 있소. 서재에 있는 내 책들과 살림살이들을 정리해 주시오. 그리고 마루밑 항아리에 내가 모아둔 금부치가 조금 있으니 그것으로 낭자의 집을 고치고 어머니를 모시는 데 쓰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색하며 그런 말씀 마세요.
선비님이 다 나으시면 직접 하세요. 그리고 저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선비님만 계시면 돼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명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내 몸은 내가 잘하오. 나는 이제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소. 이것은 내가 낭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오. 라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연화는 명운의 뜻이 확고함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명운은 연화의 부축을 받아 캔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는데 붉게 물든 하늘은 그가 꿈꾸었던 승천의 날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명운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마당에 젖은 흙 냄새와 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명운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세상의 냄새를 기억하려 애썼고 옆에 앉은 연화의 온기를 느끼며 생의 마지막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용이 되지 못했지만 나는 사랑을 알았고 사람을 얻었다. 이것으로 족하다. 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감각이 무뎌져 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영곡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슬픔과 감사가 공존하는 깊이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명운과 연화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어둠이 내려앉는 산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이제 모든 소란은 잠재워졌고 세상은 다시 질서를 찾았지만 오직 명운의 시간만이 멈춰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고 연화는 그가 잠든 것이라 믿으며 그를 위해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무영곡에는 별이 쏟아질 듯이 많이 떴고 반딧불이들이 명운의 집 주변을 맴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명운의 희생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작은 등불들과 같았습니다. 연화는 잠든 명운의 곁을 지키며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지만 명운의 숨소리는 점점 더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슬프지 않고 오히려 성스럽기까지 했으며 명운이 남긴 사랑의 기운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연화를 보호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밤은 깊어만 갔고 두 사람의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달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은 무영곡의 기와진 마루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나지막하게 흐르고 있었는데 명운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며 마지막을 향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연화의 온기를 통해 생의 마지막 위안을 얻고 있었으며 인간이 되어 함께 늙어가는 꿈은 이루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이의 곁에서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명운의 몸은 이미 절반 이상이 투명해져 그 너머로 마루의 나무결이 비쳐 보일 정도였고 이는 그가 육신을 가진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혹은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연화는 흐려져가는 명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그가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눈물을 삼키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명운의 귓가에 대고 선비님은 제게 가장 귀한 분이세요. 천년의 세월보다 더 깊은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명운은 연화의 목소리를 들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힘겨운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남겼습니다. 낭자, 부디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되고 바람이 되어 언제나 낭자 곁에 머물 것이오. 봄날의 꽃향기 속에 여름날의 시원한 바람 속에 내가 있을 것이니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명운은 자신이 떠난 후 연화가 홀로 겪어야 할 외로움을 걱정하여 자신의 존재를 자연 만물에 빗대어 그녀가 언제든 자신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네, 알아요.
선비님은 언제나 제 곁에 계실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선비님이 오신 줄 알고 마중 나갈게요. 라고 대답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축시, 저지 무렵. 명운의 몸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던 빛이 점차 사그라들며 그의 형체가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운이 다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명운은 연화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눈맞춤을 나누었고 그 눈빛 속에는 사랑하오라는 말보다 더 깊은 정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명운의 몸은 완전히 투명해져 공기 중으로 스며들었고 그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맑고 영롱한 구슬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여의주의 파편이 아니라 명운이 1000년 동안 간직해온 순수한 마음과 연화에 대한 사랑이 응결되어 만들어진 연정의 눈물 같은 결정체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갑고도 따뜻한 구슬을 집어들었고 그것을 가슴에 품으며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명운이 떠나고 난 뒤 집안에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정적이 감돌았고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산바람이 연화의 젖은 눈가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명운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녀를 위로하는 듯 바람에서는 그가 즐겨 마시던 찻잎의 향기가 은은하게 묻어났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명운이 남긴 구슬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명운이 부탁했던 대로 서재를 정리하고 집안을 정돈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떠난 이를 위한 마지막 예의이자 슬픔을 이겨내려는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녀가 빗자루로 마당을 쓸 때마다 명운과의 추억이 깃든 먼지들이 햇살 속으로 흩어졌고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게 갠 하늘 아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명운의 집으로 올라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갓 지은 밥과 나물, 떡과 과일 등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운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찾아왔으나 텅 빈 방과 홀로 남은 연화의 모습을 보고는 명운이 떠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방 노인은 탄식하며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를 살리고 정작 본인은 가셨구나.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당 한쪽에 돌을 쌓아 작은 제단을 만들고 가져온 음식들을 차려놓으며 명운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지난날의 두려움이나 의심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진심 어린 존경과 애도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명운을 위한 제사를 지내며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명운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등을 두드려주며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그분이 자네 덕분에 외롭지 않게 가셨을 걸세.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마을 안악들은 연화를 위해 부엌에서 따뜻한 국밥을 끓여내왔고 마을 전체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명운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그들은 명운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며 그가 요물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는 상처받은 마을과 연화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어 무영곡 입구에 의로운 선비의 계곡이라는 뜻의 비석을 세우고 명운의 집을 마을의 성소로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명운이 살던 집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누구든 힘들고 지칠 때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명운의 집에 머물며 집을 관리하겠다고 자청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십시일반으로 그녀의 생활을 도왔습니다. 명운이 남긴 금붙이는 연화의 낡은 집을 수리하고 병든 어머니를 위한 약을 사는 데 쓰였지만 연화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남은 돈으로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명운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과 들에 단풍이 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연화의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무영곡 주변의 농토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고 홍수에도 흙이 쓸려 나가는 법이 없었으며 사람들은 이것이 명운이 남기고 간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다가도 비가 오면 잠시 일손을 멈추고 무영곡 쪽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칠성이 떠난 후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 대신 따뜻한 미담이 넘쳐났고 사람들의 인심도 넉넉해져 대문을 잠그지 않고 살 정도로 평화로운 시절이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명운의 정원에 핀 국화꽃을 꺾어 그의 방에 꽂아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연화는 갯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마당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새하얀 뱀 한 마리가 비를 맞으며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는데 그 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연화 쪽을 잠시 응시하다가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뱀의 눈빛이 명운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느질감을 내려놓은 채 빗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선비님, 선비님이세요. 그녀는 숲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뿐이었고 하얀 뱀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실망하지 않고 명운이 약속대로 자신을 보러 왔음을 확신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부엌에서 정갈하게 밥을 짓고 맑은 무국을 끓여 작은 소반을 차린 뒤 명운이 앉았던 대청마루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명운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날이 좀 차네요.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시고 몸 녹이세요. 오늘 밭에서 물을 뽑았는데 아주 달고 맛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졌지만 연화에게는 그것이 명운이 국을 맛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빗소리를 반찬 삼아 자신도 옆에서 밥을 먹으며 보이지 않는 그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화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잡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소녀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혼자 살면서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덕을 쌓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무영곡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연화의 캔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에게 천년 묵은 이무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자비로운 존재였는지, 그리고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 그 이무기님은 정말 용이 되지 못한 건가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연화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무영곡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는 용은 되지 못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사는 용이 되셨단다. 비가 되어 땅을 적시고 바람이 되어 땀을 식혀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이지. 연화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비가 오는 날을 싫어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비가 오면 용님이 오셨다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명운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역사가 되었고 대를 이어 전해지며 무영곡을 지키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노년이 되어서도 명운이 남긴 여의주 구슬을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는데 신비하게도 그 구슬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맑은 빛을 띠며 그녀의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연화는 꿈속에서 젊은 날의 명운을 만났는데 그는 처음 만났던 날처럼 깨끗한 선비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화야, 이제 그만 쉬러 가자. 긴 세월 동안 나를 기다려주어 고맙구나. 꿈속의 명운은 더 이상 슬픈 눈이 아니었고 환한 빛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주름진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연화의 집을 찾았을 때
그녀는 마루 흔들의자에 앉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한 미소가 서려 있었고 두 손에는 맑은 구슬이 소중하게 쥐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침내 긴 기다림을 끝내고 명운의 곁으로 돌아갔음을 알았기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마을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 비는 차갑지 않고 따뜻했으며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이 부드럽게 대지를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명운의 집 뒤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고 그 옆에는 명운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나란히 세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묘소 주변에는 명운이 아끼던 꽃들과 연화가 좋아하던 야생화들이 어우러져 사시사철 아름다운 화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로도 무영곡에는 비가 자주 내렸지만 사람들은 그 비를 푸춘 비라 부르지 않고 연화비라 부르며 반겼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무영곡 위로 어김없이 쌍무지개가 떴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명운과 연화가 손을 잡고 거니는 모습이라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와집은 낡고 허물어졌지만 그 터에 서린 따뜻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숲속의 반딧불이들이 모여들어 옛집의 윤곽을 그리듯 빛을 밝혔고 풀벌레들은 두 사람의 사랑 노래를 합창하듯 울어댔습니다. 가끔 길 잃은 나그네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면 꿈속에서 다정한 선비와 고운 여인이 나타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위로해준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영곡의 이야기는 슬픈 비극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밤이면 무영곡 깊은 곳에서는 빗소리에 섞여 책 읽는 소리와 다듬이질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년의 수행보다 더 값진 사랑을 택한 뱀과 그를 끝까지 믿어준 여인이 나누는 영원한 대화일 것입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 밤, 당신도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아보세요. 어쩌면 꿈속에서 그 따뜻한 빗줄기가 당신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이 소중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밤은 부디 평온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